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직역하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고기가 많이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제육이라는 말이 이제 고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고기가 그냥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고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고기가 많이 있음에도 그저 집에서는 다투고 싸우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제사가 무슨 제사였을까? 아마도 화목제일 것 같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하지 못한 불화한 그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또 사람 사이에서도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 화목제를 위한 고기를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얼마나 역설적이고 또한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했는데 사람들끼리는 싸운다, 다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가
거기에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화목하고 싶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싸움도 둘이 좋지 않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화목도 둘이 좋은 관계에 있어 일어나는 것인데 어느 한편에서 동조하지 않으면, 마음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화목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화목을 원치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마음, 곧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물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화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화와 화목과 화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맨날 싸우고 다퉈도 좋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도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훨씬 좋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미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내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한데 좀 다투다 하더라도 좀 다투고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이 더 부유한 삶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련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험해봐야 아니까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시니까. 하지만 깨어진 관계는 그렇게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재물을 원하다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다면, 우리가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깨뜨려 버리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물론 갑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이 화목과 화해의 중요성을 우리가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화목과 화해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되찾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경험해 봐서 아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교훈으로, 이 가르침으로 내가 알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좋지 않은 길을 걷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 경험한 다음에, 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가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교훈으로 설령 네가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경험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이 진리를 알고 이 관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들로 너의 삶을 채우기를 바란다 하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잠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과 끝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14절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자, 다시요.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다투는 일은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싸움은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겼다 해서 좋아할 것이 없어요. 이긴 자에게도 싸움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그 두 개 작은 균열이 생겨서 거기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 위험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작은 균열은 점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결국 그 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그렇다는 거죠. 시비를 가리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다툼을 하지 않는 것, 즉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그것이 싸움으로 번졌다면 그 다음으로 지혜로운 것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시비를 그치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차선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툴 줄 몰라서 다투지 않는 게 아니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서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원해서, 모두에게 파멸이 이르지 않기를 원해서, 파국으로 치닫지 않기를 원해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시비를 가리는데, 그 시비를 가릴 때에 정말 온전하게 진리 위에 서서 시비를 가릴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모든 일은 깨끗해 보이고 남이 한 모든 일들은 더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비를 가릴 때에 정말 제대로 정확하고 공평한 잣대로, 공평한 추로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울 때 그러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흥분하고 자기중심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도리어 잠잠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 같을 때 도리어 침묵하고, 싸울 줄 몰라서 힘이 약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다툼의 결과가, 시비의 결과가, 싸움의 결과가 모두에게 해를 미치고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알므로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잠잠한 것, 그러한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또한 주인의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들에게도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후에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때 아버지의 종들도 이 아들의 종들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을 아는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는 참으로 자기 자신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상속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줄로 알고 교만하고 방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무례하고 지혜롭지 못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만약 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본보기를 보이는데, 자, 2절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자신의 그 슬기로운 종을 자신의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 위에 두어서 그 아들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분상으로는 종이고 신분상으로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신분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직무에 있어서 자기의 아들의 스승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아들의 모든 일을 이 슬기로운 종이 판단하고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은 종인데 역할은 스승의 역할을 하니까 이 아들이 함부로 그 종을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슬기로운 종이 슬기로움을 알고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하나와 같이 여겨서 유업, 곧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남겨놓는 이 유산이, 이 유업이 그냥 공중으로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다져놓은 그러한 인생의 결과물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라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는 거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었다가는 다 탕진해 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을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 곧 상속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서 그에게 상속재산을 어느 정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지켜지는 거죠. 아니, 이 종이 슬기롭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주인은 자기의 유업을 남기는 것이죠. 자, 이 종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아첨한 것도 아니고 아부한 것도 아니고 뇌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종은
슬기로운 종이었을 뿐입니다. 곧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감히 자기가 오르지 못할 그러한 상속자의 신분에 오르고 그 주인의 유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지혜로운 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감히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유업들을 받는다. 그러면 이 잠언이 말씀하는 이 슬기로운 종과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네, 정말 역사상 존재했던 슬기로운 종과 이 아버지를 우리가 역사상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잠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것인데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슬기로운 종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곧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면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감히 요청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이것을 얻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종, 곧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귀한 것을 얻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은혜로운 복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잠언의 말씀이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네. 도가니와 풀무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금속을 재련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원광석으로부터 은과 금과 같은 아주 귀한 그러한 금속들을 뽑아내는 것이죠. 자, 이때 재련하는 불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순도의 은과 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아까 2절에서도 마찬가지 것처럼 3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이 값비싼 금과 은을 얻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재련업자도 아니고 우리가 뭐 금과 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지식을 얻으려고 잠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끌어다가 예를 들어 주신 것입니까?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을 연단한다. 자, 도가니와 풀무, 쉽게 말하면 용광로죠. 용광로가 금과 은을 연단할 때 어떻게 연단합니까? 뜨거운 불로. 왜 이런 비유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참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실 때에는,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뜨거운,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순은과 같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순결하고 복된 존재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통해서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긴 사람과 이 잠언을 알지 못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느닷없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알고 경험해도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교훈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가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 결과를 아니까. 이 고난과 시련을 잘 견뎌내면, 지금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는 달리,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복되고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이고 그러한 고난이니까, 내가 이 끝을, 이 결과를 아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야지, 이겨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순은과 같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곧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이 연단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용광로를 통해서 금과 은을 재련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냐면 순결한, 순도 높은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금, 똑같은 은이라 할지라도 순도가 높을수록 그 가치가 높고 더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셨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도 높은, 곧 청결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청결한 마음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도가 높은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도가 낮은 은이나 금은 반짝거리지가 않죠. 그래서 순도가 낮을수록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비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도가 높으면 아주 깨끗해 보이고 거기에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냥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시련과 고난도 주시는데, 이 과정은 용광로에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인데 잘 이겨내야지. 그 끝은 정말 나를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순금보다 더 복되고 더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존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알므로, 하나님의 그 방식을 알므로, 그 연단의 끝에 저희가 어떻게 될지를 알므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